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거지요. 재정적인 압박을 당할 때, 관계로 인해서 아픔과 갈등을 느낄 때, 인생의 방향성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진로를 알지 못할 때, 또 건강이 심히 상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기타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기 원하십니까?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이나 정말 의지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다가오면 감정적인 당황스러움과 곤란함과 막막함과 분노와 또 좌절이, 감정적인 반응이 첫 번째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방법들을 배우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함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생길 때,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 소재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문제 자체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그냥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풀립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원인을 발견하면 대부분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원인이 실제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지 실제 원인이 아닌 경우도 또한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중심의 원인 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결할 때 거기서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은 더더욱이 성경도 없고 성령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속에 성령이 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막막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됐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분석하는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다시 그들도 같이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과 같이 결혼하고 혼인하고 섞여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가 있나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황만 달랐지 우리도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갔을 때 그 배경이 있어요.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어느 정도냐면 수적으로나 병력의 어떤 무장에 있어서나 월등한 족속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 보기에 그들은 장대한 자손인데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팩트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틀림이 없이 말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요,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해야 리더들만 한 사람 칼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 단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팡이예요. 지팡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군사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늘 싸움을 했기 때문에 서로 땅을 따먹고 서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훈련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쳤고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싸움의 경험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마치 씨름, 아주 장대한 씨름, 천하장사 씨름 선수들이 쫙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초등학교 엘리먼트리 스쿨 다니는 애들이 뭐 선생님 따라 하나 둘 하면서 가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당황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막막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남의 얘기를 보면서 쉽게, 방관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쉬워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심플하게, 바둑도 훈수두고 장기도 훈수둘 때는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거기에 상황이 실렸을 적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느 폭포 위로 한 고개사가 밧줄을 쫙 연결해가지고 밧줄 타기를 합니다. 통통 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멋썸 하면서 막 놀랍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양쪽에다 접시를 들고 다니면서 접시를 던지고 공 던지기를 하면서 막 그러면서 밧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머리 위에다 무슨 뭐 무거운 거를 딱 이고 막 지나가면서 막 또 하니까 기가 막히다 막. 그럴 때 그 밧줄 위에서 그 고개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밧줄 타는 거 보면서 박수를 치고 탄성을 외쳤는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의 아이든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인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어깨에다 태우고 그렇게 지나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 Yes, we believe it 하면서 막 믿습니다 막 지금 박수 치면서 you can do it. 그러자 딱 내려오더니, 그럼 여러분의 아이 중에 한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아이를 그 고개사한테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팍 숙이고 언제 예스 하는 거냐, 아멘 하는 양처럼 다 딴 사람 쳐다보고 두리번 하고 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 고개사의 어깨 위에 딱 올라가서 밧줄을 타는 걸 바라보면서 밧줄을 타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뛰기도 하고 그걸 지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숨 막힐 정도로 막 긴장을 하고, 그리고 놀라했는데 정말 그 군중들이 정말 놀라고 궁금했던 것은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이냐예요. 누구 아들이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너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럴 때 이 소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고개사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등에 업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의 이야기일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쉽게 말하지만 자기 인생이 걸리는 문제일 때는 모두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가나안 그 장대한 백성, 엄청난 큰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땅만 차지하면, 살 만큼만 되면 그냥 더 이상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을 때는 쉽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가가 직접 지불되어야 될 때는 그들이 쉬운 게 아니고 막막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정복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비전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 교회 주신 비전과 이 교회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번 건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를 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결혼단지, 정말 소중한 결혼단지를 팔아서 드리는 사람들, 비상금으로 본 백일 반지를 팔아가지고 헌금하신 분들, 어떤 분은 돈이 없으니까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해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 자녀 교육보험을 포기하고 깨트려서 그걸 헌금하신 분들, 그달 페이먼 낼 돈조차도 없는데 은행에서 론을 얻어가지고 헌금하시는 사람들,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깨트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드리는 사람들, 자동차도 없어가지고 부부가 함께 타고 다니면서 그 돈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헌금하는 사람들,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오병이어를 드리고 향유값을 깨트리는 모습을 전 보았어요. 제가 그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여유 있어서 헌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본인도 힘들고 다 쪼들리고 다 어려웠어요. 정말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주신 비전에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결단하면서 헌신한 거예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을 건다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이들이 괜찮았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이 지나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은 양치기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 농사하는 문화예요. 그들은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은 그렇게 농사를 잘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드리지요. 우리 신 바알 신께서, 우리 신 아세라 신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셔서 이렇게 잘 됩니다. 당신들도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저렇게 딱 서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하면 복을 받고 풍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가고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정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근사한 음식들, 막 술과 고기들을 먹이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정신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자들을 제시하면서 당신들이 원하면 다 부인으로 데려가라고,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고, 그러니 그러자고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자고.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서로 데려오고, 그래서 혼인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탄식하고 화가 나고 해서 그들을 돕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주변 나라들, 그 주변에서 그들 같은 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힘이 더 강해지니까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삼은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그들이 약할 때는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러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약할 때는 짓밟아버리고 노예로 삼아버렸던 그 이야기, 그게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겉으로 드러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농사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어렵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들이 장대한 자손이라든지 싸워서 질 것 같다든지 이것이 문제에서 실패한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면 그들이 아무리 커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은 알긴 알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현실은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2장 1절에서 4절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백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세대 가운데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셨으며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아니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 얘기예요. 일단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 사건에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이겼으면 처음에 끝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더 이상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이 한 번에 가나안 땅을 싹쓸이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거기서 실패하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다음 세대들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원인을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생기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 뺨을 계속 때려가면서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뺨을 때리네. 그리고 그만 때리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저질러서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렇게 인생이 어려울 때는 잘못을 멈추면 되고 행동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하게 금방 해결됩니다. 두 번째,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기 원하셔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생기는 문제는 태도를 바꾸면 되고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어려움은 쉽지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바꾼다고 즉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쌓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이 친밀감이 깊어져야 사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깊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실제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가면은 당장은 편합니다. 그러나 결국 위기를 닥치면 버틸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서 있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꼭 혼나고 나면 정신을 차려요. 어떻게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할래 그러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맞고 할래요. 그런 사람이 실제 많아요. 스스로 추측을 해요. 이제 한 대 맞을 때 됐는데. 그럼 매를 기다려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됐는데 곧 이번 달에 징계할 것 같은데 딱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 들었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슨 매조키즘도 아니고 매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꼭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러지 마세요. 존말할 때 정말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때 계속 잘하면은 계속 형통할 텐데 한 방씩 맞아가면서 꼭 정신 차릴 필요가 뭐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제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게 아니라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평상시 땀을 흘려가지고 운동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시합 때
자연스럽게 그 운동했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평상시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시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 닥칠 때 어떻게 될지 그냥 자연스럽게 조건반사처럼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들어주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인생이 형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라고, 프로스퍼하라고. 그게 바로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제자훈련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괴롭힐 것 같으면 가서 축구공을 하나 갖다 놓고 발로 차면서 벽에다 차면서 괴롭히지 뭐로 사람을 괴롭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만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제자훈련에 목숨 걸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생길 때,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중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지, 머리로 믿는 신앙인지 중심으로 믿는, 영혼으로 믿는 신앙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걸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셔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위기를 당하기 전까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를 못 봐요. 선생님은 가르쳐 봤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대답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네 성적은,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네 성적은 이만큼이다. 반면에 자기는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성적은 이렇게 높다. 그래서 레벨을 결정해 주는 것, 그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인생의 위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위기를 겪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얼만큼 견고하게 세워졌는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냥 스스로 딱 드러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바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이 훈련되고 연습되어 있으면 삶은 성경에 기록된 같이 늘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하나님은 심보가 나빠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잘 되기를 정말 바라요. 형통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음으로 형통함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곳에 형통함이 따라다녀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형통함을 추구하고 뭐를 추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이미 늦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내가 가는 곳에 형통함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각시키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 해요.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생겼다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든 안 하든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결과적으로 인생의 아픔과 위기가 딱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 찾아다녀봐야 시간만 딜레이 되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전화 걸고 사람들을 기대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시간은 계속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픔은 절대 안 끝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들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딱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원인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뭐를 채워야 된다면 채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덮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 닥치면 무조건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전기 스위치 좀 꽂아라 좀. 선풍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기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스위치를 안 꽂아요. 스위치를 꽂으면 돼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는 물어보세요. 덮어놓고 가서 떼쓰지 말고, 덮어놓고 가서 따지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스스로 깨닫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래도 기특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는 망했지만, 더 강팍해져서 망했지만,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더 기특한 건 뭐냐면 어려움 생기면 부르짖어요. 그거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보존됐던 이유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범죄한 그들이지만 중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돌아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택한 자녀들이 울면서 떼를 쓰고 도와달라고 회개하면서, 덮어놓고 떼를 쓰면 안 도와주지만 중심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 간구를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때 때리려면 때려보시오, 나는 맷집이 셉니다, 엄마한테 때려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막 아버지 불러가지고 더 때리잖아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엄마,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정말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이젠 돌이킬게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맞아 임마 그러면서 계속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제 알았냐 그러면서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을 때 슬피 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내가 저놈들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다가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시 또 혼내버리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구원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이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백할 때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스토리를 쭉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질병이나 기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이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뭔가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욥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 나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욥은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데 욥 위에서 천국에서, 또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경쟁 속에서, 그 사단이 참소 속에서 사단이 그를 벌하고 징계하고 그를 저주하고 막 그랬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욥이 잘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인내 하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욥이 태도를 바꿔서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했으면 그는 쉽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욥의 이야기를 볼 수 있듯이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겪는 욥의 고난은 연단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공격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연단이니 하나님의 뜻이냐면서 위로를 삼거나 극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잘못이면 회개하고 고칠 것이면 고치고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잘못했을 때 계속 버티면서 나는 끝까지 내가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겠다는 고집스럽게 버티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해서 왜 뜻을 바꾸려고 그래요? 주권적인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픔을 그대로 겪으면서 참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가 이미 허락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모임에 같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 허리가 아프고 쑤실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의 눈의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는 거다 믿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허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계속 아프셔야 되겠네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도해서 바꾸면 안 되겠잖아요.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사세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즉시 깨닫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즉시 발견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괜히 잘못 생각해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참을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적어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뜻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게 내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눌리거나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안 돼요. 바울은 눈의 가시 때문에 마음이 눌렸거나 평안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걸 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시고 설령 겪는다 할지라도 빨리 극복되길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연단을 받아요. 도대체 연단 받아서 뭐 하려고? 천국 가서 뭐 하려고? 천국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 1, 2년 연단 받았으면 되든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도요, 인생의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를 했어요. 청년 시절에 저는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은 B를 원하세요. 그런데 저는 A를 원한다고 막 기도하고 때를 써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에도 여전히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기도는 평안이 있고 기도해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마음의 자유함과 그 문제로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확신이 넘치는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그때만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한두 시간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흔들려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A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보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네. 이 B처럼 기도해 맞네. 그랬더니 안 해요. 교수님이 틀립니다. 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왜 거기에 내 이성보다는 감정이 실렸기 때문에 내 A라고 응답하셔야 하나님이십니다. A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 인생에 쓰디쓴 고난을 몇 년을 겪는 거예요. 4년, 5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지쳐가지고 바꿨습니다. 에이, 그냥 피하자. 그 주에 해결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싹 바꾸니까 그 같은 주 안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 1세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때를 써도 취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이성이 실린 게 아니라 객관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기 감정이 실린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객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스스로 뺨을 때리는 건 안 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정리해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의지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잘못되면 뒤통수 딱 때리든지 뒤통수는 안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든지 해가지고 바꿔 임마 뭐야 그게.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느 정도 친밀하지 않고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바꿀 때까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나는 굳세어라 금순하면서 계속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의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사단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합당하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당한 방식으로 돕지 어거지로 떼쓴다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합당한 방식으로 돕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모를 때는 덮어놓고 떼쓰지 말고 성령님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도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모르면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해보면 보다 더 쉽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비하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시고 택한 자녀를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형통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되 좋은 방법으로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면 돼요. 요셉을 단련하되 말씀으로 연단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도 고집스럽고 말 안 들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저질러서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도 인생을 얼마든지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려움 좀 겪지 마세요. 제발 어려움 겪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고 고통당하지 말고 좀 형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세요.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기 원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원하는 것, 우리가 프로스퍼하는 거예요. 어번던트 라이프, 아주 풍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들이 다 빛으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몰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종 아이한테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애가 막 울고 있으면 저 경찰 보면 야야 경찰이 너 때린다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애들 하여금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괜히 또 저까지 들여가지고 제가 신방할 때 애들이 울면 야 목사님한테 혼나. 저는 혼낼 것도 아닌데 내가 언제 혼낸다 그랬어요. 본인이 혼나면 되지 왜 내가 혼낸 저처럼 그래가지고 그 아이 이미지 속에서 나는 어떤 혼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무슨 무서운 하나님, 무슨 징계하신 하나님, 연단하신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에서 이미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도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여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사랑,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저도요 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인간인 저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패한 인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겠어요. 우리가 잘못됐다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거역하고 막 그러면서도 축복하기를 바라면은 제가 안타까움으로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태도를 바꿔주세요. 제가 마음으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그거 먹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교정되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섰을 때 마음으로부터 축복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물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복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중심으로 태도를 고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되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채워서 고봉으로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과 그 풍성하심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번성함을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 원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아름답고 소중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함으로 우리 인생에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인생을 찾아다니고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97장을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이여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을 다 쳐서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로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끝까지 이긴 사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소. 참 기쁨이 되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시간 갖겠습니다.